역대기는 역사입니다.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퍼진 인류가 참 인류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곧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져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밑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내려가는 선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밑에 베레스, 베레스 밑에 헤스론. 그러면 그렇게 내려간 족보는 어디에서 조명을 받느냐? 다윗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택. 시작. 믿음이 먼저냐 선택이 먼저냐? 선택. 알겠죠? 네.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또 놀라운 것은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섭리, 이 완벽한 조화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권이에요. 목사님 주권이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의미냐면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같다면 오락가락 하겠죠. 아이고 넌 팽 치워, 넌 모자라, 아이 너는 불충해, 넌 왔다리 갔다리, 아이 넌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주권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붙들고 쓰신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허물 있다면 뚜껑을 덮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20절에 배웠죠? 뚜껑을 덮어서 허다한 죄를 덮어서 쓰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겨서 쓰시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너덜너덜하다 그러면은 수술해서 잘라서 쓰시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시작. 뚜껑을 덮어서 쓰시고 빡빡 닦아서 쓰시고 너무 길면 잘라서 쓰시고, 어떤 때는 대수술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미니 성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살짝 다듬어 주는 거. 어디 여기 살짝 다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대수술 들어간 사람, 힘들어 죽겠네요 하나님 이제 그만 하고 이제 큰 분리시험 속에 있지만 나와 보니까 와, 완전 새 사람이 됐네. 다 은혜죠.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쓰는데 감히 네가 뭐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만드신 분이에요. 토기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떼어서 쓰시겠죠. 구멍이 났으면 떼어서 쓰시겠죠. 네, 뭐가 이렇게 구저분한 게 묻었으면 딱 닦아가지고 물에 헹궈갖고 쓰시겠죠. 다 같이 주권. 다시 한번 흔들어요. 시작.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광일세. 시작. 영광일세.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해먹지 못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지 새벽에
눈물이 막 올라오더라고. 다 오른손 들어요. 휘둘러요. 시작. 주권. 한 번 더. 한 번 더.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를 팍 숙이고 가문의 영광일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냥 막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새벽 기도에 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찬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오늘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왜? 설교도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저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새벽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노래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경패의 찬양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설교로 찬송하는데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까? 주님, 제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눈물이 올라오더라고. 이삭 완벽했냐? 안 그랬어요. 야곱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들어 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셨다. 이게 혈통 같지만 관계예요. 다 같이 혈통이 아니라 관계다. 그렇죠.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처음엔 선택, 그 다음엔 믿음. 믿음이 먼저라고? 선택이 먼저라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신학교 3년 나온 사람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저함없이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 바치기도 어려워요. 헌금 드리기도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을 때 선교 결단하는 것도 진짜 뜸들이고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턱 바쳐버렸어.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목사님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계보는 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호르륵깡 그냥 정욕적으로 난 아들이 아니에요. 단지 혈통을 이어가려고 난 자식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뒷구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핏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이삭을 바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맺는 사람들은 다 참 인류. 시작. 뭐 인구가 뭐 많아갖고 지구에 뭐 80억 인구야, 막 엄청 많아. 어유 많네. 다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다 이 말이지. 그들은 많지만 우리는 소수지만, 성경을 보세요. 여기 기록된 사람이 많을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 많을까? 기록된 사람 많아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극소수들이, 소수 중에 또 극소수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놀라운 일이네. 여러분들 회사 가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는 사람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딱 소수라니까.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그런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렇게 다윗을 2장에 조명해요.
그래서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 뭐 라합에 대한 이야기, 다말에 대한 이야기, 룻에 대한 이야기, 정말 조상으로서는 떳떳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딱 들어가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여인들인데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순서가 다윗이 제일 꼭대기고 그들이 밑에 후손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이에요. 그것도 한참 전에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심지어 다윗의 조카들, 다윗의 누이들, 아버지가 다른 수레아와 아비가일, 이미 전 남편에서 낳았던 딸 둘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밑에 엘리압에서부터 쭉 내려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여인들까지 들어가냐고. 다 같이 다윗과 관계됐기 때문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맞습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 12달이 되도록 한 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네. 주일은 당연히 나오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그러나 이게 프레임이 씌어갖고, 신앙의 프레임이 씌어져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나오면 돼. 이 프레임이 코로나 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아직 블랙홀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우리 빛의 저녁교회 하면 새벽 기도가 유명해요. 뭐 맨날 새벽 기도가 부흥회니까 애들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빛의 자녀교회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새벽 기도였어요. 왜? 거리 간격이 있으니까 못 나와요. 딱 이렇게 거리 지켜야 되니까. 양쪽 팔을 뻘치고, 그리고 떨어져야 안 되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없는데 교육관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죠.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거야. 떳떳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서 네가 주일날 한 번 나오면 의무를 다한 거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디 그런 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핍박 환란 가운데 악령들의 역사에서 이미 신앙이 어느 레벨에 됐던 사람도 다 뚝 떨어져 가지고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슬슬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역대기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잘 따라오면 구약 전체에 대한 강해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네. 목사님 성경 구약 힘든데요. 목사님 이렇게 역대상 쭉 이렇게 쭉 여기 있는 이름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요것만 이렇게 한번 훑어줘도 구약이 뚫린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에요. 자, 성경을 따라 내려갑시다. 3장.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나와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의 왕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이제 완전히 유다 지파나 나머지 지파들이 딱 하나 돼가지고 큰 국정의 사업으로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네, 법궤를 가져왔던 이야기들을 어제 쫙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낳은 자식들을 보니까 맏아들이 암논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또 솔로몬이잖아. 목사님,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요. 그 진짜 아들은 암논 장남이네요. 이 친구는 어디 갔대요? 죽었어. 누구한테 죽었어? 압살롬, 이 나쁜 놈이 죽였어. 사실 다윗에게는 참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뭐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객관적일까요? 자식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울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는 측근 요압 할 거 없이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심 다 흩어집니다.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이성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알았네. 자, 객관적일 수가 없다. 다 같이 주관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떤 치수와 어떤 잣대로 선택하셨는지, 뭐 그렇게 야곱이 대단하다고 에서는 물리치고, 그리고 거짓말로 장자권을 뺏은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야곱이라고 리브가에게, 엄마에게 알려줬고, 엄마는 타이밍을 따라서 이제 안수하면 장자권이 내려가니까 그냥 급하게 막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안수받았어요, 야곱이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관성, 주권, 그렇지만 우리보다 완벽한 선하심과 완벽한 정의,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면 돼야 안 돼요?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암논은 아니다 이 말이지. 어쨌든 압살롬이든 뒷살롬이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 스토리 성경이 읽어보면 나와요. 왜 죽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자, 다윗이 마음에 자식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랬어요. 다니엘은 일찍 죽은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다니엘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인데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꽃미남이 누구게? 너무 잘생겼어. 다윗도 인물이 좋은데 이 부인인 마아가 공주가 미인인가 봐.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자, 넷째는 아도니아라 그랬네요. 다 같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또 죽지요. 누구한테 죽어요? 어이구, 누가 했어? 참 잘했어. 맞아요.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머리를 쳐드니까 딱 처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왜 딴 아도니아가 탁 튀어났어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드디아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은 자라는,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계보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이래서 또 아도니아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뭐 넷째는 아도니아의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33년 동안 이제 어서 가르쳐? 아니 어서 났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어제 배웠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 19km 춤추면서 막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장막에 다윗의 장막에 다 놓았죠.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스아의 소생이요. 여기서는 이제 나갈 필요가 없는데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딸을 이야기가 다말이 나왔지. 불쌍한 여인이지.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솔로몬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로보암이 나와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네. 다 같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의 영화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쓰느냐에 따라 영화가 있고 어떤 지도자가 쓰느냐에 따라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축복으로 솔로몬은 분기시고 그랬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남방 유다, 북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 시대 때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오고 1차 귀환은 또 수룹바벨 통해서 오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는데 다 같이 오른손 들어봐요. 주권. 근데 그 주권은 뭐라고? 선택. 시작. 뭐라고? 네,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쫙 꼭대기에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쫙 꼭대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단계로 쫙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도 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계보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호야긴은 그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인가? 그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바벨론에서부터 백성들을 모아서 한 5만 명 정도 데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조상을 쭉 따라서 올라가 봤을 때 그 다윗의 영광이 있냐?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부디아라고 나오는데 이거 내일 해야 되는데 막 나가네. 자, 19절 한번 봐요. 부디아의 아들들은 스룹바벨이요.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기서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부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곳에 스알디엘이라고도 또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 대신 아우인 부디아가 수혼법으로 이제 과부하고 이제 형수님이죠. 그래서 이어가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믿음의 사람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후손들 중에 희미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참 출중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계보가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다 같이 관계네. 관계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관계. 스룹바벨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자. 1차 귀환. 쫙. 그 전에 선택. 고레스 선택. 고레스는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아 선택. 그렇게 어렵고 어지러운 포로 생활 속에 다니엘은 막 쭉쭉쭉쭉 계속 제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왕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늙었을 때 고레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당신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요. 그때가 언제 한 백수십 년 전일걸. 다니엘 시대 때부터 생각을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요. 당신이 태어날까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했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귀국할 거라는 얘기도 써 있어. 근데 그게 당신을 통해서라고 예언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오.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오. 그게 나라고? 네, 당신이요. 당신이요. 고레스가 명령을 한 거예요.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것들을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은 뭐라고? 오늘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수지 맞았죠? 아멘. 목사님 완전 전환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강해 설교한다고 성경. 그러면은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이만큼 지식이 빠져버렸으니까 성경 역대상 읽을 때 뭘 낳고 재미 하나도 없네. 빨리 읽어. 그냥 솔로몬 아들은 로보메 아들은 아들은 아사. 졸려. 그의 아들은 아사바시. 또 뭐야 부디아의 아들들은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뭐야 부디아는. 근데 또 딴 데 읽어보니까 이건 또 부디아가 아니라 스알디엘이네. 성경이 틀렸나? 그게 아니다는 거지. 형님의 이름으로 또 적힌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면 주권, 주권하면 이것만 그냥 오늘 가지고 갔어도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괜히 유튜브 이것저것 뒤지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이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머리가 많이 여기다가 막 꾸겨 넣어봐야 기억나는 거 없어. 그냥 하루에 한 걸음씩만 요렇게 탁탁 담임 목사가 4장은 요거다, 5장은 요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 키워드만 바꿔가면 이제 성경이 확 열려버리지. 그런데 그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 같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내 이야기다. 네.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같을 거야. 주의 정도로 오늘이 목회하는 시작인 것 같을 거야. 선교사님들은 선택과 주권이라고 영광일세. 그런데 그 선택과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쓰시려는데 얘가 정말 막 그냥 엉망이야. 막 게으르고 막 지금 헤매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 처음에 더러우면 털어서 쓰고, 너저분하면 잘라서 쓰고, 그 수술이라고 그랬죠? 잘라서 쓰고, 구멍이 났으면 떼워서 쓰고.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는 뭐라고 정했는 줄 알아요? 긍휼. 다 같이 긍휼. 긍휼. 이걸 긍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이 있다 그러죠. 전생에 일생 동에 3가지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가 뭐게요? 다니엘서 1, 2, 3. 그 다음에 이사야서 5, 4, 3. 오징어 5, 4, 3. 또 하나가 예레미야
313이죠. 거기에 그게 써 있다니까. 아이고, 오늘 이게 결국은 성경의 오늘 역대상의 결론이구나. 선택과 주권 한 글자 단어가 들어가서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 써 있지? 자,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예? 다 같이 긍휼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게 긍휼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선택과 주권이 있지만은 그 선택과 주권 속에 무엇이 이어지고 있다, 흐르고 있다? 응? 믿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긍휼이라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고 주권적으로 택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쓰신다. 끝까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계속 은혜가 흘러간다, 이 말씀이지. 김영민 목사의 말씀 칼럼. 약점을 감사하면 대박친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첫 번째, 감사는 언제 하나요? 감사는 여기서, 그리고 지금 해야 합니다. Here and now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즉시, 그리고 목자들은 빠르게 그 장소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20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바울처럼 연약한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세 번째, 왜 나의 약점까지 감사해야 하나요? 세상과 마귀는 약점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모범을 보이셔서 약점 있고 미련한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복음과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약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커버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공급이 약점을 뛰어넘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나 성품 속의 단점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못남, 부족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성화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상처 많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나 부자가 소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임재, 능력, 성품을 소유하게 되니 연약한 자에게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숙함, 곧 샤인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5번째,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지만 신기하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니 너무 부끄러웠고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시기를 3차례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나머지 다른 약점들까지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래오래 그에게 머물러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6번째, 목사님의 간증도 들려주세요. 저는 실수가 잦고 약점이 많은 어떤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의도적으로 제게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며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제 물건에 손을 대며 둘러댈 때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그것을 선물로 주거나 더 좋은 것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인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나와의 대화, 곧 샤인 영성의 한 부분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하며 자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형민아, 그동안 내가 내게 한 것은 내가 지인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잦았고 많았단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도 잘해줄 수가 없단다. 내가 그 많은 죄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해지고 잘못할수록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야.
너를 구원한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렴. 이것이 제 실체이며 저는 지금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